자, 세 번째 세션 시작할게요. 자, 1단계, 2단계, 3단계를 이제 간단하게 예어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말씀으로 좀 보도록 할까요? 성화의 첫 번째 단계는 죄인을 죄의 부패에서 깨끗하게 하는 단계부터 시작을 하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씻음, 건져내어서 깨끗하게 하심,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이제 가지고 성화의 첫 출발이 시작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의 전 본성을 하나님의 형식으로 갱신하는 작업을 성령께서 안에서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새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생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거기까지 자라게 되는데, 형상을 따라 어디까지 자라냐면 지식에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가져있던 모든 체계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바라보는 세계관도, 내가 느끼고 있는 알고 있는 모든 지식, 지혜, 모든 형식과 틀도 어떻게 보면 새롭게 하나님께서 갱신을 시키세요. 이 과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조각가가 나무를 쪼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 없는 부분은 쪼아내시거든요.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철학, 가치관 이런 것들을 또 재물을 의지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버리게 할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아깝겠어요? 야, 저거 버리면 나 없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알기 전에는, 성화되기 전에는 내가 누구한테 배웠고,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공회원이고, 내가 뭐고 많잖아요. 그 부분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버려지지 않으면 그거 아무리 성령 체험을 해도 절대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아마 그 버릴 때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아예 내가 자기 최면을 걸었어요. 저거는 배설물이다. 저건 배설물이다.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말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진짜 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버린 모든 그 자기 체계,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바울은 버리게 해놓고, 바울이 버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주워다가 다시 쓰세요. 바울은 자기가 꼭 필요할 때는 나 로마 사람이야 하고 얘기를 해요. 나 유대인이야. 나 율법 진짜 잘 알거든? 근데 그건 그 사람이 진짜 붙잡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쓰게 하세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나 의사야. 버리게 하면 버려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거 안 버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까지 자라가지 않으면 성화가 자라갈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이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사역자를 다뤄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꽉 붙잡고 있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시면 그냥 배설물로 생각하고 버리시면 언젠가 또 쓰세요. 그때 쓰여야 진짜 잘 쓰이는 거예요. 3단계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죄인으로 하여금 뭐예요? 선행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이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성화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성경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맞잖아요? 틀린 거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부가적으로 이런 말씀을 넣었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 왜 나를 속량했느냐? 속량시켜놓고 왜 나를 쪼아서 깨끗하게 만드느냐? 자기 백성이 되게 맞아요. 그런데 앞에 하나님이
숨은 의도, 아니면 숨은 의도가 아니라 명백하게 드러나는 의도가 뭐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따라서 내가 구원받고 성화받고 성화가 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요. 속량은 이미 하셨어요. 나는 이제 성화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 그래서 성화와 하나님의 선행은 늘 같이 가요. 성화는 되는데 선한 일을 안 한다.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두 개는 같이 가요. 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화의 특징을 볼까요? 성화의 특징은 5가지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거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두 번째, 성화는 재창조적 행위이다. 세 번째, 성화는 두 부분이 있다. 습관과의 전쟁이다. 네 번째, 성화는 오랜 시간의 과정에 의한다. 다섯 번째 뭐예요? 현세에서의 성화는 불완전하다. 이게 특징이에요. 칭의와는 완전히 좀 다르긴 한데, 자,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까도 질문하셨지만 성화는 이제 내가 하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주시고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하게 하셔서 그것을 순종하게 함으로써 성화가 완성이 돼요. 여기 절대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은 성화를 해본 사람이 알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네이버로 읽으면 안 돼요. 네이버는 녹색입니다. 네버. 개인적인 공로나 노력이나 순종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나에게 맡겨진 것처럼 보이지만 주도권은 누가 갖고 계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내가 하는 건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냐면 그 감동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믿음과 은혜 다 중요한 단어지만 제가 가장 값어치 있게 생각하는 용어는 순종이에요. 순종. 그 순종이 하나님의 대심을 드러나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길을 열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을 열게 해요. 그러니까 순종함이 없이는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의미가 없어요. 실은. 순종이 중요해요. 선한 하나님의 사역인데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인데 예수님이 가시고 농부가 있어요. 농부가 이렇게 있는데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뭐 한대요? 제해버리세요. 좀 무서운 말이에요. 내게 붙어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 이거 다른 곳에 보면 열매를 맺지 않는 이유는 붙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붙어있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얘기하면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 그 연합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면 농부가 아버지께서 언제든지 제해버리세요. 이건 심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속할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 관심은 어디냐면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영적인 연합 가운데 들어가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지중해 쪽의 포도 농사는 우리나라는 밭에 가면 우리 머리 위에 포도나가 달리는데 지중해 쪽은 그 가지가 밑에 있대요. 바닥에서 가깝대요. 가까워서 허리를 굽혀서 그걸 닦아주지 않으면 실한 열매가 안 맺힌대요. 계속 벌레도 올라오고 먼지도 쌓이니까. 그러니까 숙여서 닦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깨끗게 한다는 건 뭐냐면 농부가 하는 수고인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해줘요. 이유는 뭐예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예요. 나를 왜 성화시키느냐? 하나님께서 왜 성화시키느냐? 어떻게 보면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고 싶고 그 영광을 받고 싶어서예요.
그래서 성화는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꼭 해야만 하는 거죠. 두 번째, 성화는 재창조적 행위예요. 즉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신자가 순종적으로 참여하는 재창조적 과정이다. 그래서 성화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중생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구원의 한 부분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다시 창조하고 싶은 과정을 가지고 성화를 이루게 하세요.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더 넓게 해주고 다시 창조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보면 됩니다. 그럼 성화가 이 재창조적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성화를 하느냐 또는 성화가 되느냐, 여러분은 성화를 하느냐 쪽에 하고 싶습니까? 성화가 되느냐에 하고 싶습니까? 되느냐? 하느냐? 될동 말동 둘 다? 둘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여러분은 공부를 하는 애가 공부를 잘해요? 공부가 되는 애가 공부를 잘해요? 공부가 되는 애가 공부를 잘하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애가 못됐다는 게 아니라,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아이의 한계를 뛰어넘는 건 뭐냐면 공부가 되는 애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할 수 있죠.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실 텐데, 새벽 기도를 하는 날이 좋아요? 새벽 기도가 되는 날이 좋아요? 되는 날이 좋죠. 네. 새벽 기도를 하는 거는 좋아요.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4시 19분에 알람이 울려요, 무조건. 그러면 알람이 울리면 어느 날은 알람 끄고 10분, 20분 더 잘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그렇게 해서 갔는데, 목사님 설교 시작하면서 바로 졸기 시작해서 주기도만 할 때 깰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거죠. 한 거죠. 근데 되는 날은 특징이 뭐냐면 19분 알람 울리기 1분 전에 깨요. 18분에 딱 깨요. 그리고 1분 동안 왜 알람 안 울리지? 기다려요. 딱 울리면 딱 일어나요. 그래서 딱 하면 상쾌하게 가잖아요. 그러면 앉아서부터 준비 찬양부터 시작을 해서 하는데 계속 기도 제목이 생각나고 하고 싶은 말씀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기도가 되는 날이죠. 되는 날은 은혜를 푹 받고죠. 여러분 뭘 하고 싶으세요? 되는 날이 좋죠? 그래도 하긴 해야 되죠, 그렇죠? 성화는 될 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되게 하시면 돼요. 근데 하는 게 시발점이 되기도 하겠죠. 야,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되겠죠? 그럼요. 처음에 만약에 되는 날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하는 날 그래서 그렇게 졸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급하시면 뒤통수 때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탁 때려서 깨웁니다. 자, 성화가 왜 어렵냐? 성화는 두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옛 사람을 자르는 그 행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기 결단이 필요하고 소극적으로, 그리고 거룩한 새 생활을 계획하고 따라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두 가지가 항상 맞불려서 가는데, 이것이 왜 어렵냐면 한 번 했는데 안 됐을 때, 또 두 번 해도 안 되면 뭐 하냐면 포기를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금방 새벽기도 얘기 들었어요. 내가 어렵게 해서 갔어요. 갔는데 처음부터 졸기 시작해서 주기도문을 하니까 간신히 깼어요. 그때 마음이 어떠냐면, 내가 왜 왔나. 그렇게 딱 경험하고 나서, 난 안 되나 보다. 새벽 기도는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를 하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성화는 영영 못해요. 우리 성도들이나 저나 여러분이 성화가 안 되는 부분은 뭐가 안 되냐면,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해서 그래요. 그래서 성화는 정확히 되면 습관과의 전쟁이에요, 습관. 계속, 여러분 습관은 뭐 제가 언제 봤는데 하여튼 몇 번? 뭐 수십 번을 반복해야 습관이 되는 거래요. 네, 수십 번을 반복해야.
그러니까 성화는 수십 번을 반복해서 얻어지는 거룩한 습관이에요. 이거는 한두 번에서 반짝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를 잡고 중생이나 칭의처럼 한 방에 딱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수련회 가서 한 방에 은혜 받으려고 하는 애들이 나중에 문제가 많잖아요. 갔다 와서 늘 꾸준하게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예배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듣는 아이들이 이제 성화가 되는 것처럼 습관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는 습관과의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몇 번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성화 쪽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습관과의 전쟁이다. 잊지 마세요. 네. 에베소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계속 반복. 언제까지냐면 내가 이 땅에 떠날 때까지 계속 반복.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쉽지 않죠. 그래서 나온 말이 이거예요. 성화는 오랜 시간의 과정에 의한다. 단번에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습관과의 전쟁이고 거기 습관과의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다. 인내. 이게 죽을 때까지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구절을 딱 읽으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구원을 좀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시겠죠? 구원의 점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구원의 즉각성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는데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해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얻었다 함도 구원파가 보면 이것을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래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면 옥중서신 쓸 때니까 사역이 말기거든요. 그 말기가 다 됐는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표현하는 게 구원의 즉각성을 표현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날마다 달려간다. 그래서 오랜 과정과 반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성화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쯤이면 됐다. 저는 목사 안수 받으면 내가 다 저럴 줄 알았어요. 목사 안수 받는 게 내 꿈이었거든. 근데 목사 안수 받고 났는데 또 별로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어떤 유혹이 있냐면 어느 레벨, 어느 위치, 그런 얻으면 자기가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죠. 인정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만약에 어느 목사님이나 누가 이뤄놓은 것을 보면 정말 다 이룬 것처럼 제가 존경을 하잖아요.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작 본인은 그럴 때 뭐 해야 된다?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예. 다윗이 발세바 사건을 맞을 때가 뭐냐면 자기 부하들 다 전쟁터 내보내고 왕궁에서 저녁 때쯤 옥상을 거닐 때예요. 왜냐면 이제 다윗이 더 이상 전쟁에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미 내가 다 훈련시켜놨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알아서 하고 난 기다리기만 하면 돼. 승전 보고만 기다리면 돼. 그러니까 뭐예요? 앉아서 왕궁을 거닐 때 그때 실수를 하게 돼요. 그때 마귀는 노려요. 선줄로 생각하니까 성화에 있어서 선줄로 생각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예, 우리가 앞으로 잘 쌓았다가도 이렇게 한번 실수를 하면 많이 무너집니다.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혼자 무너지면 괜찮아요. 근데 위치가 있으면 무너질 때 교회를 붙잡고 무너지기 때문에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무너지니까 그것처럼 마음 아픈 일이 없죠. 예. 따라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경험이에요. 현세에 있어서 성화는 뭐 한다? 불완전하다. 이 땅에서 성화는 100%는 없어요. 밑에 보면 not A but B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구원이 불완전하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뭐예요? 이것은 성화가 불완전하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완벽해요. 구원은 완성돼요. 그러나 성화는 불완전하다. 따라서 여러분 길 가다가 어떤 건물을 짓고 있는 공사 현장에 가면 이런 표시 많이 보죠. 그리고 뭐라고 해요? 공사 중 위험하니까 뭐 되돌아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다 지금 뭐냐면 성화를 하면서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시를 보면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공사 중인데 거기 안에 무작정 들어가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거나 다치거나 공사에 큰 방해를 미치거나. 그러니까 뭐예요? 저 전사님 왜 저래? 저 장로님 왜 저래? 이럴 때 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 공사 중이시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피해 가시면 됩니다. 들이받지 마시고 피해 가시면 됩니다. 목사님도 공사 중이시네. 그럴 때는 또 피해 가세요. 거기다 대놓고 들이받으면 죄를 짓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공사 중이다. 모든 성도는 지금 공사 중이니까 서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 허물과 실수를 보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공사 중입니다. 아셨죠? 들이받지 마세요. 저는 마음이 약해서. 자, 볼까요? 로마서 7장 22절 24절 시작. 내 속으로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은 성화가 어떤 과정임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한 사도고 하나님께 구원의 확신도 있고 받은 사람인데 내 속사람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왜냐면 이게 거듭났기 때문에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진리를 향한 하나님의 법이 딱 자리 잡고 있어. 그럼 나는 날마다 그것을 가려고 해.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 이게 뭐예요? 밑에 보면 죄의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의 법이 예수 믿으면 이 죄의 법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구원파에 의하면 없어진다고 가르쳐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이 왕성한데 거기에 대등하게 또 다른 법, 죄의 법이 있고 이 둘은 항상 뭐예요? 싸워요. 그래서 나를 사로잡아가는 거야.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성령과 사단이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나를 사로잡아간다고 생각하는 건 큰 오해이고 그거는 인간을 잘 이해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100% 인정하시고 보장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법, 또 하나 뭐예요? 사단의 법, 죄의 법이 있어요. 이 둘이 싸워요. 그러면 어떠냐면 둘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주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결정을 내가 한다고요. 내가 성화가 1단계야. 내가 하루에 10가지를 성령의 법과 죄의 법에 싸워.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10대 빵으로 반드시 사단의 손을 들었어.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됐어. 1단계야. 그럼 10개를 하루 중에 10개를 2개를 싸울 때 내가 어리기 때문에 성령의 법 한 번 들어줄 때 사단의 법은 9번 들어줘. 이해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냐면
손을 들어준 줄 나를 이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어때?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 레벨이 점점 올라가서 내 안에 이 두 가지 법이 딱 10개 싸우는데 작년에는 2대8로 조금 올랐어. 올해 초는 3대7로 올랐어. 근데 여름 수련회 끝나고 나서 내가 5대5가 됐어. 그럼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5번, 사단의 법을 5번 들을 때 하나님의 법을 5번 들어줘. 그러면 그쯤 되면 주위 사람들이 신앙 좋다, 믿음 좋다라고 인정해줘요. 5대5 정도 되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있어, 사단의 법이 있어요. 누가 결정한다고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법이 어느 정도 8, 9, 그리고 사단의 법 1, 2를 결정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충분히 쓰여. 사도 바울은 뭐냐면 이 자기가 그 와중에서 한두 번 붙잡은 이 사단의 법 때문에 괴로운 거야. 그래서 이 한두 번이 나를 끌고 갈 때 너무 힘든 거야. 그때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야. 7, 8번을 잘해서 세워놓은 것이 이 한두 번 내가 실수나 내가 무관심하거나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이렇게 딱 결정해버렸을 때 이 앞에 거를 많이 해치거든요. 너무 속상한 거야. 내가 7, 8번 잘했던 거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성화의 전투 현장이에요. 공감하시죠? 저도 너무 느껴요. 제가 성령 충만할 때는 진짜 막 5대5, 6대4, 심할 때는 7대3, 그러면 내가 나 진짜 무상가 봐.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계속 이쪽 붙잡고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막 승질내고 막 그럴 때가 많아. 근데 그게 큰 거면 괜찮고 조그만 건 그렇게 많죠. 근데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기에 대한 탄식은 뭐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진짜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성화된 사람이에요. 성화를 안 하잖아요. 내가 왜 공고해? 내가 얼마나 새벽기도 잘하고 말씀 잘 보고 설교도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살아본 사람은 그 사역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는 다 하나님 자녀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내 삶은 언제든지 이 두 양에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과는 다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바른 선택,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선택하시니까 해주세요. 그런데 어쨌든 이론상으로는 10대 빵은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하루 정도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수련회 둘째 날. 술래 마지막 날. 그것도 힘들지. 그래서. 그치.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다 이렇게 사는 거야. 내가 성령 받았다고 10대 0을 유지한다? 그거는 영화겠죠. 그건 죽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죽어야 돼. 이해되시죠? 현세에서는 성화의 불안정성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성화의 전쟁터고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싸웠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는 거라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모습도 나를 건져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구원에 확신이 없어 흔들려 사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촉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성화를 배우면 반드시 같이 나오는 교리가 뭐냐면 견인이에요. 성화의 이 부분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뭐냐면 견인이에요. 그래서 참 재밌는 건 뭐야? 소명을 하면 중생이 연달아 나오고 회심을 제대로 해야 신앙이 서고 칭의를 받으면 수양이 오고 성화를 할 때 견인의 은혜가 와요. 이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보면 이게 정말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성화와 선행입니다. 성화는 자연히 참 선행의 길로 인도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행의 생활은 성화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뭐다?
선행이다. 이 말을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선행함으로 구원받는 뜻이 아니라 참 구원받은 사람은 선행이 나온다. 그래서 이 표 기억나시죠? 이 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A 플러스 B는 A 다시, B 다시는 결코 A 다시가 아니다. 성화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예? 마동석이니까요. 다음 주 올 때 갖다 써갖고 오세요. 착하게 살자. 참 선행의 성질은 뭐냐면 동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갈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동기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뜻에 정말 순종하고 싶은 갈망에서 나온 것이 동기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이거 자기 자신도 아니에요. 그리고 수행자는 뭐냐면 이렇게 선행을 할 수 있는 수행자는, 성화와 선행할 수 있는 수행자는 중생한 자만이 가능해요. 따라서 이 성화와 선행과의 관계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선행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선행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선행을 반드시 해야 한다. 우리 공시로 써볼까요?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B-는 결코 A-가 될 수 없다. 구원받은 사람은 선행을 해야 된다. A-는 A 플러스 B가 나와야 된다. 이 B는 율법적 자기의의 B-가 아니고 믿음에 의해 나오는, 자연히 나오는 행함 B를 얘기한 것이다. 그 주여,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네. 어쩐지. 끊고 그냥 5분 내로 끝낼게요. 그래요? 너무 죄송한데 4개는 올라가면 짜증 되는데. 그럴까요? 그러면 끊고 제가 딱 5분만 하고 마칠게요.